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이 40장에서 55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 되겠고 이제 56장에서 66장까지가 또 크게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옛 고토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로 크게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와 의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낙심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할 사명을 맡은 백성들에게는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삶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이제 은혜를 받고 새롭게 소성한 사람의 합당한 삶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정의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의라는 것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혈연적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또 예루살렘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야, 이 땅이나 또 혈연이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만 백성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성경에서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과 고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당연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고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모세율법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이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또한 안식교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서 다 포로가 되어서 쫓겨가서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무엇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할례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까지도 가보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특정한 날,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지키는 것도 아브라함의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외적인 표지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되겠느냐, 할례와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꾸짖고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물리적으로 몸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12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되어 지킴으로써 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동을 멈춤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종일토록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시간의 멈춤입니다. 땅의 시간이 멈추고 하늘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일을 시키면서 자기 일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산하지 아니하면, 노동하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인간의 존재 기반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이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내가 노동하여 시간하고 갖고 가는 이 땅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주일마다 멈춤으로써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성소는 성전이죠. 시간의 성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안식일 개념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땅의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멈추는 시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물론 잠자는 시간은 멈추지요. 그런데 잠자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잠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엎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 이외에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거든요. 이 새벽 시간도 그런 시간이죠. 시간의 성소를 지키는 것이죠. 공예배, 얼마나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뭔가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내용을 덜추어 보면은 그렇게 썩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든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분주해요. 그럴 때에 공예배 시간이 우리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더하죠. 공예배로 모일 때에는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새벽이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몸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전히 24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일주일에 어느 시간을 자기가 떼어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로 지켜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나간 옛법에 의존하고 있는가? 옛법이 뭡니까?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다는 거, 지나간 법이죠. 이제는 고자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간의 성소를 구별하여 지키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으로 갑니다. 시온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죠.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7절에 말했고, 또 하반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꼭 각주 1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뭘 기도합니까? 뭐 자신을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본래 더 정확한 뜻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성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 만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민에 해당이 되겠지요. 아직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만민이지요. 우리가 지구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사회, 적어도 우리 민족 이 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옛 지나간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삶의 열매도 중요하고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효력을 나타낼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뭘 기다리시는가? 주님은 뭘 기다리시는가? 이 아침에 나는 기도를 하려고 잠을 깨워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방의 빛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체다카 의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하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 아침에도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읽고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과 고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 백성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아침에도 충분히 받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각각 영역들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